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모든 물건은 사용 목적을 따라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든지 목적 없이 존재하는 물건은 없습니다. 어딘가에 필요하기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존재합니다. 앞에 띄워드리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띄워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두 사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물은 국자이죠. 국자. 이 국자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자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국을 떠서 그릇에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국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물건은 휴대폰이지요. 휴대폰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예전에야 통화와 간단한 메시지로 서로 간의 연락을 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은 그 사용 목적이 아주 다양해졌죠. 정보 검색을 하고 사진도 찍고 음악 감상 등 여러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이 두 물건의 목적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국자를 통해 국자로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국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국을 떠담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이지요.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자로 전화 통화를 하고 휴대폰으로 국을 떠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물건은 존재 목적 또 사용 목적을 따라 사용될 때 그 가치를 바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도 존재 목적과 사용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아름다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이 땅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교정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바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 파악입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 그러나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말로 주제 파악이라 그러죠. 존재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존재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해도 그 목적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존재 파악이 되지 않으면 목적을 실행해야 되는 당위성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될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문만 남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밝혔는데요. 먼저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 23절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자신에 대하여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27절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고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삶의 목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는데요,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곡의 가사 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수년 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며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니면 종님입니까? 처음에는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곱씹다 보니까 마음에 굉장한 찔림과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한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야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 스스로를 종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나의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종입니까? 아니면 종님입니까?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존재 파악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우리의 손과 발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자신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군림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분명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고백, 나는 종님이 아니라 종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신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하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존재 파악이 되지 않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관하여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 예식은 26절에 비추어 보건대 아마도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과연 정결 예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논쟁이 있고 난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 보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방금 읽은 26절 말씀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증언하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다고 시기하며 불평하며 지금 보고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의 이 보고에는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가 세례를 베풀매 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만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그 뒤에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고 사람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과장이 섞인 이 시기와 불평의 보고를 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존재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장과 거짓된 보고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단순히 자신들이 따르는 선생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기와 불평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높여야 할 분을 분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그저 자신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마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목적을 아예 바꾸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은 30에 넘겼던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자신이 봐야 했던 분,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다 그만 안타까운 끝을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삶의 목적 그리고 존재 파악이 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비뚤어진 목적의식을 요한은 바로잡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바로잡는지 좀 길긴 하지만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주목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수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에서도 분명하게 증언했듯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에서 한 번 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요한은 이렇듯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에서 쐐기를 박듯 말하는데요. 우리 3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지금 누가 흥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고백한 흥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과 교회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흥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가 쇠해야 된다라고 고백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쇠하다라는 단어는 표면적으로 사람 수가 줄어들어서 쇠퇴하고 궁핍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갔다라고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통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아,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내게 나오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어쩌면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하고요, 우리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지 않았고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총회를 비롯한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신앙고백을 문답으로 기록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을 보면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기 위해 지음을 받지 않았고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되는 목적은 다른 목적 중에서 가장 상위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목적, 가장 시급한 목적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두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내가 나의 가치와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정반대의 가치를 따라 정반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 자신을 높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되지 않았던,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신원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나 자신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우리 인생의 목적, 두 번째 목적은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나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 친구로 빗대어 표현하는데요, 이를 잘 이해하려면 당시 결혼 문화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결혼 문화에서 신랑 친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신부 친구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랑 친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이지만 신랑 친구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예식에서 다양한 일들을 담당하고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가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저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가주는 건데 신랑 친구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신랑 친구가 신랑이 아닌 신부를 자신의 친구인 신랑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럼 자신의 친구인 신랑의 신부를 맞이할 때의 그 신랑의 표정과 기뻐하는 반응을 누가 제일 처음
보게 될까요? 신랑 신부를 제외하면 맞습니다. 바로 신랑 친구입니다. 따라서 신랑 친구는 자신의 친구가 신부를 맞이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보람과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랑 친구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을 그런 신랑 친구에 빗대면서 자신은 그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성도와 교회를 이어준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 접점의 역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역할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이 요한이 얼마나 자신의 사명 때문에 자신에게 부여하신 목적 때문에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읽으셨던 말씀 보면 원문으로 보면 기쁨과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연달아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말이 이 짧은 26절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기쁨으로 나는 가득 찼다, 충만하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쁨을 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과 신부되는 백성들과 연결되는 것을 가장 기쁜 일로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보람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지 조연이 되고 싶어하지는 않죠. 그러나 조연이 없이 주인공이 빛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가령 교회를 섬길 때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면 좋겠고 누군가 격려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 수고를 몰라주고 격려해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목적이 나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인지, 내가 주목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서운한 마음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에게 맡기신 신랑 친구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기쁘게 여기며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랑 친구의 사명을 맡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이자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박수를 받으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후반부를 보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만 기꺼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라면 주님의 도구답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역의 결과인 인정받는 것, 칭찬을 즐거워하지 말고 오직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오늘 본문 속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귀하게 쓰였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국의 도래를 옆에서 조력자로 도왔던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고요. 또한 이방인 선교와 기독교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를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는 사도행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되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조연과 엑스트라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신랑 친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섬김의 모습이든지 신랑 친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눈 이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고 목적대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어서 마지막 영생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신앙의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 인생의 목적대로 살았을 때의 그 결과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또 영생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부리려는 종림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진정한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출 때에 높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